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뭘 드려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귀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뭘 드려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뭘 드려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을까요? 그 귀한 것을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원래 공짜였을까요? 아무나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거, 그런 것이 구원인가요? 그런 것이 죄사함인가요? 원래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죄의 값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값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을 하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진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할 것 같아서 아니면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서 봐달라고 다음에 꼭 갚겠다고 사정을 하니까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줍니다.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1만 달란트가 한 46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46조나 되는 그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를 보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왕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다시 그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100데나리온 얼마나 정도 될까요? 같은 기준을 봤을 때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갚지 못해서 46조 탕감받은 사람이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에게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감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는 자격이 없이 탕감을 받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야지 내가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은혜로 탕감을 받았으니까 더 독하게 살아야겠다. 앞으로 빚지지 않으려면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잘못된 적용이겠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용서한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탕감을 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탕감을 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나한테 잘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악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예, 누군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서 싸워야겠죠. 자유를 쟁취해야죠.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들을 받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공격을 합니다.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예,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아마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은 전부 다 억울한 사람들 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섭섭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같이 들어보면은 신기한 일을 발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자기가 억울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있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들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상처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까요? 예, 모두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나는 10개가 필요한데 5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억울하죠? 5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필요도 없는데 1개씩 받아갑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나는 1개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5개나 받았다고 억울해합니다. 예, 누가 잘못한 걸까요? 예,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많이 받아가도 억울하고요. 조금 받아가도 억울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도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사회생활도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기에? 예, 내가 보기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삶이 마치 1만 달란트 46조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는 많이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꼭 그 빚을 받아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신 은혜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내 기준을 봤을 때 처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준이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여러분들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화 하나 안 내면 다행이죠. 예, 축복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성경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맨날 나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맨날 우리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 첫째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 저는 그게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내 걸 누가 건드리고 자기 것처럼 쓰고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 거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내 걸 쓰고 있으면 그 나의 권리를 찾아야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누구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까? 주님 마음대로 나를 지금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누구 마음대로 쓰느냐 물어보면 딱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를 누구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승질내고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폭발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한과 주권을 내가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주인 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박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내 안에서 우리들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은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거를 빼앗아서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만 생각했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만 보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계시고 얼마나 무시하고 사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내가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님께 우기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그리고 저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민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축복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없다고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등한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는 것들, 그것이 진짜 얼마나 큰 죄인가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사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사소한 섭섭한 것들, 그것들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들, 기껏 심한 경우에 무슨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주권을 빼앗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죽을 죄가 아니고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를 상감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예, 이 문장은 마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앞에 14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율법을 주셨을까요?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랑 같이 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즐거워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데 고민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들이 이런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른 척하는 것, 돈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너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령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쭤보십시오. 주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요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똑바로 살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을 대신 살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조심하고 누군가의 같은데 저하며 스스로를 인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예,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각자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 똑똑합니다. 틀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데 왜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예,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될까요? 예, 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각자 생각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옳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진짜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세 분의 생각과 뜻이 늘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십니다. 예, 그래서 그 세 분을 셋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회의를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은 아닐 겁니다. 뜻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닐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일 겁니다. 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내 주장을 펼치고 힘센 사람 말에 끌려가는 것, 그게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그 뜻을 여쭤보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여쭤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생각에는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논리로 싸우는 것은 더욱 아닐 겁니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예,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이 땅에서 높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예, 그분만 높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지 서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지 서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예,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엎드려서 주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고 싶은 거라고요? 주님이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꾸 낮은 데로 끌고 가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낮추시려고 하십니다. 왜 자꾸 낮추실까요?
왜 우리가 낮아지길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높여주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이 자꾸 낮은 곳에 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천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낮추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직접 높여주고 싶으셔서 낮은 자로 임하라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과 함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닌 겁니다. 그럼 누가 그러고 싶을까요? 내가 그러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그게 바로 나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이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나를 자꾸 꼬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18절까지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아니라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구하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싶으신 것,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굳이 더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이 본문을 아실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혹시 저한테 기도 받으시고 제가 뭘 저지한다고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하고 싶으신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를 악물고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역을 원하실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원하실까요? 물론 그런 것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 18절까지 정했는데요. 21절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으려고 잘해주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사람을 품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 머리에 숯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 그런데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더 복을 많이 주십시오, 더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주님 앞에 46조나 되는 그 정도 값어치가 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더 안 주시냐고 우리는 주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까?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섭섭하고 무시당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웃은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는데 나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내 입으로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 내 거였는데 마치 주님이 진짜 주인이신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웃을 원망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신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불순종한 게 무엇이냐고요? 주님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드려야 되는데 내 이익을 쫓아다녔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게 하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나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주님만큼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나를 섭섭하게 하는 그 사람,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나에게 좋은 것을 준 사람들이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주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이 땅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역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현지인들을 미워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지에서 열심히 일한다고요. 네, 그것은 나의 일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시고 현지인들을 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나를 속이는 저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주님 어떠세요? 라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주님도 나처럼 그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주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더 감사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감정, 내 느낌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여쭤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의 감정에 순간적인 그 느낌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도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